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31번째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가끔씩 이제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칠병이의 기적을 오병이어랑 같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일 뿐이고,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는 분명히 다른, 오병이어와 분명히 다른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도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기적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이제 왼쪽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의 기록에 보면 한 6번 정도, 최소 6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초반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제 4장 후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오시면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가 이제 오늘 이제 8장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경계를 이제 거의 무너뜨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함께 선포됨을 이제 명확시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기적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첫 시작에 이제 그 무렵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장을 이제 받는 건데 앞에 보면 이제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예수님 마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가볼리 지역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우측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역시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12하고 7 이런 게 완전 숫자거든요. 이제 특별히 이 12광주리를 남겼던 이 오병이의 기적은 12는 이제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 오늘 칠병이의 7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보편적인 숫자를 상징해요. 이제 유대인들을 제외한 전 세계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칠병이어는 분명히 오병이어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우선 주님이 모여있는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우선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보게 돼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강론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사흘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이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보내야 되는데 이제 보내다가 이미 굶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완전히 기진해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대책이 없죠. 우리가 이
그래서 주님이 늘 불쌍히 여기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긍휼함도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남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 대책이 없이 긍휼히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보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힘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책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가서 위로해 주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이거예요.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괜찮다.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힘내라는 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대책이 있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는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에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멀리서 온 사람들. 그래서 7장 후반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귀가 먹고 이제 말이 어눌한 사람을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주님이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일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보며 제자들은 그게 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일로. 한마디로 이제 누군가는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일일이 뒤치다거리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걸 구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굶주려 있는 그 상황, 대책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또 하나의 일로, 뭔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제 중직자들, 또 어떤 그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생명순장이든지 어떤 기관에서 뭔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혼이 보여야지 그게 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김장철 아닙니까? 이제 김장철 되면 자식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만 좀 담그라 이거예요. 김장 좀. 그만 좀 담궈요. 조금만 담궈요. 담그면 조금만 담궈요. 그러면서 다 가져갈 거면서 조금만 담으라고. 왜냐면 이게 담그면 이제 고되니까 그래요. 고되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애들이 이제 김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이제 사다 먹으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장을 담궈서 먹었습니다. 저도 이게 김장을 담글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 보고 이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장도 담그고 이제 깍두기도 담그고 하여간 하는데 이게 하고 나면요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매해 이걸 담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로 생각하면 못 담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계속 담그시는 이유는 뭐냐?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좋은 걸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사랑이고 관심으로 담그니까 그 힘든 일들을 또
해내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번 주가 전도 총동원 주일이긴 하지만 이 전도도 보면 목표 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일로 보면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주면 요즘 전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이거죠. 근데 일로 감당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혼으로 감당하면 그럼 이게 감당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구나 생명순에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자꾸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애처럼 이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귀찮죠. 그렇지만 근데 이거를 일로 보면 귀찮은 거지만 그러나 영혼으로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몰라서 그렇다.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쩌면 나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주의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은혜 받을 때는 당연히 은혜로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5장 2장 앞에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제 오늘 칠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기대치는 뭐냐면 여기 바로 두 장 앞이거든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다면 제자들이 당연히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오병이어와 같은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기대감을 생각하지 못할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대할 텐데 기대치라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왜 그럴까 이 답답한 인간들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요, 이유를 찾기 전에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들 역시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일하심과 기적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하나님의 기적을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늘 간증을 보고 또 우리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근데 금방 그렇게 보고 나서도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요 바로 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다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험 든 성도를 향해서 저렇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를 만나면 내가 먼저 시험에 드는 남의 자식이 선교사를 나간다고 하면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식이 나간다면 원치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요 자신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늘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늘 예수님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그 복사판인 칠병이의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도 늘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폼 잡고 다녔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통제하면서 그만 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피곤해요 하면서 막 막으면서 얼마나 폼 잡고 다녔겠습니까? 예수님 근처에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근데 또 은근히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저는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늘 이게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사가 나오면 결국 제 모습을 발견해요. 참 이 답답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 우리들도 이 자리에 다 교회 다닐 때는 다 괜찮은 척 하잖아요. 물론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흔들리는 연약한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내용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이런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다고 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연약하기에 내가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참 이 기적을 본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잡한 이 기적 앞에서 여전히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맡고 또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 또 누군가 영향을 주고 있는 리더의 위치라면 더 겸손하며 더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빽빽하게 쓴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정말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동원 주일을 맞이하여 또 무교석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나오지 않는 생명 선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버지 금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리서 선불 감사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주의 마음을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수많은 기도 제목들,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말씀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심장 스탠스 수술을 마치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푹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굶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오는 발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오늘 첫 예배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감당하며 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마가복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없음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아버지 약함을 나의 아버지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